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하실까요? 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일 하신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말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했습니다. 거의 1년 365일 교회에 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 다 나가고 화요일은 찬양팀 모임 가고 수요일은 수요예배 갑니다. 목요일은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가고 금요일은 금요예배 갑니다. 토요일은 교회 청소한다고 가고 김장 담근다고 갑니다. 주일은 주일 성수한다며 저녁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아직 어린데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다른 부모들처럼 우산 한 번 들고 서 있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남편과 자식 저녁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식의 일기장을 보니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학교 다녀오니 엄마는 집에 없었다. 역시나 교회 가셨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엄마를 부릅니다. 가보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신경 좀 더 쓰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때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 문구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분의 이런 믿음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곳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그곳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몇 사람, 또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토기장인을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해라. 여기서 말하는 하시드 문이란 항아리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깨진 항아리 조각을 버리는 깨진 항아리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문이 바로 하시드 문입니다. 그리고 그곳 바로 옆에 있는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흰놈의 아들이 사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흰놈의 아들이 살지는 않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입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나중에 지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이제 이곳의 이름이 지옥을 뜻하게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 한 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어디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요 거무틱틱한 그 흐르는 냇가 있잖아요. 이 냇가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요 위쪽에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 예루살렘이 성인데 예루살렘 성 이제 이쪽에 서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쪽 남서쪽 이쪽 근방에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와 연결된 흰놈의 골짜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곳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곳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대표적인 장소이자 가장 역겨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실 때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이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힘이 듭니다.
저번에 예레미야서 2장 설교할 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는데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 다 떨어졌는데, 소재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참 힘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주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언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적 있는 높은 언덕이나 푸른 나무 밑에서도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 높은 언덕, 푸른 나무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형태의 우상숭배인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나 그의 아들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 왕자를 불에 태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이 이 정도였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인신제사가 바로 이곳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자, 사진을 두 번 넘겨볼,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그들의 인신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황소 머리를 한 우상을 세워놓고 자식들을 바쳤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바친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른 현장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근처에 가시면 인신제사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또 있습니다. 이 항아리 조각들을 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를 불태우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면 어떤 냄새를 맡게 될까요? 쓰레기 타는 냄새, 시체 타는 냄새가 뒤섞여가지고 역겨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여기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유다는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바친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조각품일 뿐입니다. 머리가 있지만 지각 능력이 없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백성들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언서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깨달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마치 생명이 없는 우상처럼 변해버립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버려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지각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 길치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타락의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식까지 바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는 레위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행하던 5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이 단어를, 이 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또 말씀하신 것으로 믿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바알 신상을 세워놨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짬짜면 같은 종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본질은 소머리를 난 우상인데 하나님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땅을 이방 나라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땅이 아닌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그 정성과 열심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이 자식을 바치는 풍습은 가나안의 풍습이거든요. 자신들을 기껏해야 흠없는 소나 양을 바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자식을 바쳐요, 막.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결국 짐승에서 사람을 바치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나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자. 최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마일리지 1000점 한 방에 쌓는 것 아닌가. 최고 귀한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분명히 최고 좋은 것으로 나한테 응답해 주실 거야.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이 자식 하나만 희생하면 농사도 풍년 들고 자식도 더 많이 낳게 될 거예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시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언급한 한 집사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마일리지처럼 쌓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그 이마트 갔더니 마일리지 쌓여가지고 이거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 자식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 들어가게 해줄게. 넌 열심히 나에게 충성했으니 네 남편 직장에서 진급시켜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우상 숭배이면서 하나님으로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처럼 심판도 우상과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도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인신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을 의미합니다. 제단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풍요와 다산의 장소로 여기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던 것이 멸망과 죽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상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들이 전쟁할 때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도성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계획을 좌절시키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여 강대국에 빌붙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 유다는 어떻게든 강대국에 붙으려고 했어요. 그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지혜였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텅 빈 머리를 닮은 그들의 지혜가 진짜 지혜일까요? 우상의 머리처럼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축복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죽음과 저주의 장소로 바꿔놓아 버리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땅이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축복과 자랑의 장소가 아닌 저주와 비웃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쓰레기와 시체로 가득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9절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처하면 그들은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카니발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열왕기하 25장 3절에 따르면 바벨론 군대에 포로된 예루살렘은 1년 반 이상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 그들은 성에 갇혀가지고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잡아먹고 이웃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여 우상을 닮은 그들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우상에게 자식을 음식처럼 바쳤습니다. 우상이 먹도록 자식을 바쳤거든요. 그러자 결국 자신들이 우상처럼 자신들의 자식을 음식으로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을 닮게 되면 영적 도덕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웃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자신의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족과 친구, 이웃까지도 희생시킵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이웃을 착취합니다. 직원들 고열을 짜내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성공이 우상인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죠. 우상 숭배는 이토록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시키죠.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기 전에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완고한 유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새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항아리를 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이제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항아리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리셔서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토기는 언제든지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손에 들려있을 때에는 다시 빚을 수가 있어요.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는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항아리를 깨트리는 이 표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와 시체를 버리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유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전체가 역겨운 흰놈의 골짜기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향을 피우고 이방신들에게 술을 부어가지고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또 숭배를 했거든요. 그러게 온 집집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전역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우상 숭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우상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을 하나님 일처럼 해야만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자기의 의를 열심히 쌓는 열심, 마치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자기 의를 열심히 쌓는 열심도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박노해 시에 경주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 어느 날부터 경주마로 길러지고 너는 지금 트랙을 달리고 있다. 경주마가 할 일은 좋은 사료를 먹고 좋은 기술을 만나 레이스에 앞서는 게 아니다. 경주마가 할 일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것이 결국 트랙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트랙을 빠져나와 저 푸른 초원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냥 달려가는 경주마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초원을 향해 달리는 야생마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아 참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